서울초등학교의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어떤 변화의 시작이 되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의 인권만큼이나 교사의 교육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문제는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이래로 학생들을 체벌하거나 소위 포괄적 의미의 징계를 할 수 없는 이 교육 공백이 오늘날 학교를 붕괴하고 교사들의 소위 교육권을 잘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조기 퇴직이나 교육대학이나 혹은 사범대학의 진학률이 퍽 떨어지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빨리 교직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이만한 삶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전 세계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징계와 훈육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바로 이 교육 진공, 교육 공백 상태가 오늘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76년도에 논산훈련소에서 10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훈련이 너무너무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훈련이 저의 삶에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고 제가 무슨 삶을 살아갈 때 큰 힘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거의 50년 전이었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훈련이라는 것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훈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또 오늘날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지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뭐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주의 징계를.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시고요? 징계하시고. 7절에 너희가 참음은 뭘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기라. 7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 아버지가 뭐 하지 않는 아들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9절에 우리를 징계하여도 10절에도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또 11절에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징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징계의 대상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법은 징계였습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올려주시고요. 안 됩니까? 내 아들아, 우리 성경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 교훈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그랬습니다. 기억해내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이 징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5절에도 6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아들들, 사랑하는 자, 아들같이 친아들,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 친아들,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를 대우하시는데, 그렇게 징계를 받을 때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까?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까? 자, 내려주시고, 로마의 귀족은 혼의 자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의 자식에게는 양육비나 용돈은 주지만 돌보거나 살피거나 대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다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8절에 보면 징계는 어떻게 해요? 다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 징계를 다 받는데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생자라는 거죠.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가정위탁을 우리나라 초기에 시작할 때 광원을 데리고 있는데 징계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징계를 때때로 했지만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우리 영원 형태를 많이 제가 징계를 했습니다. 많이 매를 쳤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바른 삶에 대해서 징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광문을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가 계약을 해갖고 위탁 부모가 되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친부모에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물론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제가 오랫동안 데리고 돌보았지만, 그래서 징계는 다 받지만 8절에 없으면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 아닙니다. 혼의 자식이기 때문에 돌볼 수가 없어요.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 자녀는 돌볼 수 있지만. 또 뿐만 아니라 9절 보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한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면서 키웠지만 그 징계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 징계가 나를 만들었고, 따라서 그 징계한 아버지에 대하여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는가? 영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는데 그 징계의 목적을 10절에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징계가 당시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매를 맞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무슨 할렐루야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화둔하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똑똑히 듣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스페인 남부의 휴양 도시로 그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요나가 타고 가던 배에 풍랑을 주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했습니다. 진중에는 말 그대로 풍랑이 없는 바다입니다. 지중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면이 다 땅으로 에워싸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지중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풍랑을 내려갖고 요나가 가는 배를 뒤집어서 요나가 물속에 3일 동안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인간의 큰 고통과 아픔을, 사람이 살 곳이 있고 사람이 잘 곳이 있고 머무를 곳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심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그
소위 말하면 그 배설물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러고는 다시 니네를 향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파스칼 이야기를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파스칼. 우리 다 같이 파스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지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저를 일깨워 주시려고 저희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내 힘으로 못 고치는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떠나지 못할 것을 떠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권고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파스칼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자기의 진솔한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건강 주셨는데 세상을 위해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저를 일깨워 주시려고 건강을 빼앗아갔습니다. 병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못 고치는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떠나지 못할 것을 떠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권고하심을 생각하며 징계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이 사람 되는 거 봤습니까? 상처 없이 사람 되는 거 봤습니까? 뼈아픈 경험 없이 예수 잘 믿는 거 봤습니까? 썬데이 말고요. 구경꾼 말고요. 매맞지 않고 옛버릇 고치는 거 봤습니까?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리고 집안이 야단나야 그제야 돌아올까 말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징계하고 연다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정금 순금같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유익하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되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려주실까요? 그런데 징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영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재수가 없으니까.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어둠의 골짜기로 가서 결국은 그렇게 어둠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가보면 그런 이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그러고는 자기가 심판을 받는지도 모른 채 그러고는 그렇게 어둠의 백성으로 가는 사람들도 제가 봅니다. 무감각하니까 징계에 무관심하는 거예요.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일러줘도 들을 기가 없죠. 두 번째, 징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계에 넘어지는 거야. 우리가 좋은 일 생기면요, 야고보서 5장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운 일 있으면 찬송하지만요, 고통과 어려움이면 기도하라 했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징계받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개수리고요, 그리고 타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내팽개치고 던지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징계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징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